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라고 이때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이 세 가지 의미의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의 세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는 거죠. 먼저 6장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들이 누구냐면 7절에 있는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에게 분노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분노하는 것을 통해서 이때 주님은 그들과 거리두기를 하십니다. 그 거리두기를 통해서 주님은 가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아마도 이들이 마지막에 서로 의논하니라 라고 했을 때 결국 그것이 어떻게 죽일까 의논할 수 있는 것을 보고 계시고, 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밤에 가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도의 한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새김질하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새김질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죠. 나는 누구일까?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방향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에 자신이 일치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묻는 그런 기도를 분명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새김질하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측면은요, 6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주님은 그 기도의 열매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12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사도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의 이 말씀을 추적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생명 공동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비밀이죠.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한 사람을 향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고 또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방법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말씀을 추적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천사처럼 오는 것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돕는 배필로 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키맨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 두 번째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배신이든 어떤 배반이든 그것을 각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만남도 있지만
그 만남 안에 배신도 배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면 그 한 사람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안에 배신도 배반도 각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생명들, 주님을 통해서 제자를,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이게 제자의 계대죠.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 속에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듯 말씀을 추적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 이 기도의 측면이 있습니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그리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로 어둠의 시간에서 밝아지는 시간까지 채워지는 기도, 이것을 말씀이 채워지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인내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채워야 되는 시간이고, 또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호렙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라고 하는 이 흑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모세가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공간이면서 시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시간은 누구도, 또 그 시간은 어떤 사람도 견디기 힘든 인내의 시간이고,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세와 같은 신분이죠. 새 부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새 포도주의 새 부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은 아무도 근접할 수 없고 누구도 그 두려움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채워지는 기도는 어둠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시간이라고 했다면, 그것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채워지는, 그래서 양적인 것이 채워지면 어느 순간에 질적인 변화,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어둠의 시간에서 밝아지는 시간까지 하는 기도, 바로 채워지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때에 말씀을 책임지라고 말씀을 추적하시면서 말씀을 채워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12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죠. 모든 세상의 제자들은 스승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중에 그들을 선택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인데,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통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명으로만 제자가 되고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열둘은 주님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안에서 어떠한 자기의 어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 배신자 베드로죠. 또 자신의 뜻에 맞지 않아서 주님을 대적할 수 있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를 파는 자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배반자까지를 지명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12제자로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보내시기 위해서 12를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자신의 뜻, 자신이 원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제자와 사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제자는 세상을 끊고 가지치기 해서 주님 앞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직업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제는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지쳤던 것을 가지를 뻗어서, 다시 말해서 그 가지가 무성해서 담을 넘는 것처럼 사도들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과 관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도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라고 칭했다라는 말은 결국 주님은 그들을 세상에서부터 분리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와 사도라고 하는 개념이 이 두 가지 속에 함께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방식을 배우는 자들이죠. 철저하게 배웁니다.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 삶을 사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제자들이 주님에게 배운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주님은 12를 세우신 목적을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신다.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움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함께 모든 생활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사도로 칭했다는 말은 그들이 제자로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도가 되기를 원하신 거죠. 이것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12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 사도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배우는 자로서의 제자의 그 삶의 어떤 배움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 배움의 마침, 졸업식은 바로 사도로 살아내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죠. 여전히 3년을 살았는데 제자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사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좋은 교인이라기보다도 그 좋은 교인으로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사도의 직분, 사도의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 사도로 살기를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부르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을까? 그리고 누구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부르셨을까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터뷰도 하고 미리 뒤에 조사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서약서까지 씁니다. 이런 사람을 또 이런 생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죠. 아니면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듭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은 안 돼. 뭐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그 최고의 사람을 뽑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신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떤 의미냐면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주님은 그들을 그대로 받으신 겁니다. 12를 선택하셨다지만 결국 그 선택에 있는 문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확신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그것을 선택하셨다기보다는 주님은 부르셨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한 거죠. 그러니까 응답한 그 누구든지 그 안에서 12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를 12명 중에 세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블랙리스트 중에 한 사람이죠. 또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했는데, 이 셀롯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열심당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평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운동권 뭐 이런 사람 안 돼, 뭐 이런 거죠. 그런 리스트를 갖고 있었다면 절대로 그 사람들은 이 12 제자 중에 통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또는 각각의 믿음의 반응을 한 사람 그대로를 제자로 받으신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처소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주신 관계,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 그게 정보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인격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신뢰가 믿음입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입니다. 의리가 믿음이에요. 신뢰도 믿음이고 의리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신뢰든 의리든 내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계의 시작은 100%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걸려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계속 문제가 걸려요. 그리고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내가 잘 정한 건가? 내가 계속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건가?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세상적인 방법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인 거죠. 어쩌면 자신을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주님은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하려나 말아야 되나 그것을 수없이 고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뽑을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믿음이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내가 그것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고 그에게 어떻게 보면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선택하십니다. 누구를 선택하셨을까? 여기 보면은 직업으로는요, 어부들입니다. 대부분이. 거기에 세리도 있어요. 여기 아까 세롯이라고 하는 열심당이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에게 물려받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완전히 다른 체질, 다른 성향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12이 사도들입니다. 열심당원과 세리는요, 같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열심당원이라는 게 뭐냐면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민족의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공인된 죄인이잖아요, 세리는. 근데 어떻게 그 공인된 죄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매국노 같은 그 세리와 열심당원이라는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과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사도라고 하는 함께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쫓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신비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향과 다르기 때문에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이 제자였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다양한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체질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이 무명의 사람들이죠. 이름은 있지만 누구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도 아니었고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대가들도 아니었어요. 고관들이나 지식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를 선택하실 수 있었을까? 거기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어떻게 보면 그를 지명해서 사도라고 부르신 이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게 기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복종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심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그 문제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복종의 태도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에 여러분 너무나 쉽게 사탄의 속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과 관계할 때는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쩌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관계할 때 보면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한다고 하다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습니다. 왜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팔 수 있고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잘 믿고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주님 앞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가라지, 어떻게 보면 사탄의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보고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어쩌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여러분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예수를 팔 수 있는 자,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 속에서 여전히 어떻게 보면 나는 누구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라고 하는 여전히 자기 의를 가지고 쫓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의 부인과 어떻게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돈 주고 파는 것과는 거의 50보 100보예요. 물론 50보 100보가 엄청 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거의 똑같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를 두셨느냐? 진짜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팔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아니 내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죄 가운데서 계속 주님을 팔고 있는 그 사람의 존재임을 내가 깨닫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 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여리고예요. 여리고는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공략하고 정복할 수 없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내가 여리고라고 하는 이 속에서 살고 있는 한, 내가 그 속에서 끊임없이 뭐 하냐면 자신의 것을 보호하고 자신의 의가 맞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을 팔려고 한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능력과 권위예요. 이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이 뭐냐면 바로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어떻게 보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가운데 있으면서 그 성령 가운데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증거되시는지를 이 제자와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도로 칭하셨으니 라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 사도 신앙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신앙을 이해하려면 아까 여리고 전쟁을 우리가 이게 어떤 여리고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리고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했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 첫 번째 전쟁이 이 사도의 신앙과 관련해 있다는 것이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의 방식이 되었고 이스라엘 전쟁의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점령할 수 없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의 전쟁에 어떻게 보면 5가지의 그 안에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여리고 전쟁은 침묵과 함성으로 이루어진 전쟁입니다. 이 침묵과 이 어떻게 보면 함성이라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풀 수 없는, 사람이 도저히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리고 전쟁은 말씀과 제사장들의 인도로 치른 전쟁이에요. 말씀과 제사장들의 인도. 이것이 뭐냐면 말씀과 영적 권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임된 권위, 영적 권위예요. 그것을 통해서만이 그 성은 어떻게 보면 점령될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예배 속에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길이 있어요. 또 그걸 통해서 위임된 권위자, 바로 영적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세 번째, 여리고 전쟁은요, 진멸 전쟁입니다. 여러분, 진멸 전쟁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그것은 가나안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하나의 전쟁의 방법인데 모든 숨쉬는 것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죽인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진멸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은 누가 갖냐? 그것은 사람이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6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은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보세요. 6장 19절에 여호수아 6장 19절 음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곡간에 드릴지니라. 이게 이 진멸 전쟁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뭐냐? 사람이 취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전리품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친 것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여리고 전쟁에서는 누구만 살아남냐? 언약의 사람들만 살아남습니다. 다 숨쉬는 모든 것들은 죽이는 건데 그 안에 오직 살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라합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다시 말해서 붉은 깃발을 꽂은 그 집에 있는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리고 전쟁에서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이 다섯 번째 이 원리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26절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저주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점령하고 하나님이 함락한 그 여리고 성에 다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이 기초를 쌓을 때 아들이 죽고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문을 쌓을 때는 막내 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파괴하고 파멸하고 부수고 깨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여리고성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부신 거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기 시작하면 장자가 죽고 막내가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주의 말씀같이 들리는데 사실은 그 여리고성의 다시 건설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다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 그 집안의 배가 끊기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모든 집안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요. 열왕기상 이 16장 34절에 있는 말씀에 실현이 돼요. 실제로.
그게 500년 뒤에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와스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실제로 사람이 세우려고 하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을 세우려고 할 때마다 죽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실은 여호수아와 열왕기상이 어디서 성취가 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다시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건축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14절 말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래서 12문이에요. 그 안에 12지파의 이름, 다시 말해서 육적인 이스라엘 12족속의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은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건축한 사람의 이름에 따라서 건축한 사람에 따라서 이름을 그 안에다가 써놓는 건데 문의 이름은 뭐예요? 12지파예요. 그런데 기초석은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12사도들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은 이게 뭐냐면 여리고 성이고 예루살렘의 성이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교회와 모든 무너뜨린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바로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문은 누가 해요?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이름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2지파와 12사도가 똑같냐?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12지파의 같은 개념으로 12사도를 세우셨다. 그러면 여러분 12사도를 세웠다고 한다면 각각의 한 지파 속에서 한 사람씩 뽑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형제들이 뽑았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지파대로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냥 그 사람을 하나씩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에 12사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근데 기초석의 이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 누가 죽어요?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에 누가 죽어요? 장자가 죽습니다. 문을 세울 때 누가 죽냐면 막내 아들이 죽는다. 사도들이 이게 순서로 얘기하면 12족속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맏아들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뿌리 속에서 12사도들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꾸로라는 거예요. 그들이 막내 아들이고 사도들이 어떻게 보면 장자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장자권의 이름이 그 기초 속에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앙이라는 게 이 장자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초를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2사도들의 신앙이 뭐냐? 이 결론이에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피라는 혈연을 넘어서 물이라는 인정, 사정, 물정이라는 관계를 넘어서 사도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도신앙의 특징이에요. 뜬금없이 부르신 것 같지만 하늘의 뜻이 있습니다. 우연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부르심의 늪에 빠져가지고 맨날 뭐하냐, 이 관계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계속 그 어떻게 보면 관계의 그 늪에 이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신앙은 뭐냐? 물도 아니고 피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관계들이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사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아까 예수님을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게 폐허예요. 여리고성은 폐허입니다. 여리고성은 채워진 것이 아니라 무너져 있어요. 그 무너진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진멸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그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몸으로 직접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그것이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요. 왜 무섭냐?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가지고 뺏기지 않을까? 내가 뭐 하면은 이것 때문에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 무너지지 않을까?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난공불락의 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것 속에서 어떻게 채우느냐?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이 뭐냐? 다 기득권으로 내가 그 속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우는 순간에 내게 다 빼앗길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요. 사도의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빼앗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몸의 신앙이에요. 내 마음은 폐허고 내 마음은 진멸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히 채워졌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사도의 신앙입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부르짖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몸으로 그걸 살아낼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순간 어떤 말을 하는 순간에 그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그것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물론 내가 그 생명을 위해서 어떤 때는 그것이 절제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인내가 필요한 것이지만, 내 안에 그것이 내 것에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이 몸으로 새긴 증거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신앙이 사도의 신앙입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채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그의 증인들은 다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사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교회를 위해서 먼저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톱으로 배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유다와 시몬도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나는 이 행복한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바돌레메는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가 베어져 순교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기록했죠. 유다 대신 뽑힌 마띠아는 터키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의 피이고 신앙이죠. 이것이 모든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어주는 사도의 신앙까지 자라나는, 어쩌면 이 사도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세워나가는 기초석으로 살아가라. 기초의 이 터를 만들어주는 이 사도의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들의 스스로 우리들의 왕국을 세워나가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어떻게 보면 내어줄 수 없는, 자신의 것을 요구하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교회 또는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도의 신앙, 이 사도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